할렐루야. 3월 26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8장, 부찬송가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돕고 또 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미디어 팀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게 섬기지만 또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되는 참으로 쉽지 않은 힘든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에 또 돕는 손길들과 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람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미디어 모든 분들, 팀 섬기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이 그 뿌리가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었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른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12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그동안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그가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신약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리스도의 순환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이 천진난만한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이 첫 번째 얘기한 게 아닌데 어쩌면 제자들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감히 일어나겠느냐?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아예 상상조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제 그들이 이제 더 큰 일을 보겠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그 찬송을 받으며 입성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군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것이 아마도 제자들은 그게 실제로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좀 예화로 쉽게 설명하셨을 때 뭐 천국의 비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예수님께 듣기 쉬운 부분, 원하는 부분만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큰 소리가 주변에 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도 듣지 않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선택적 경청이라고나 할까요? 요즘에 세상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거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그렇잖아요. TV 중독보다는 SNS 중독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AI까지 가세를 해갖고 이제는 내가 뭐 한두 개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그 AI가 귀신같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어떻게 쏙쏙 골라서 주는지 그래서 그거의 진위가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정말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상관없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SNS 금식을 이란 말을 썼죠. 그런데 그 금식이라기보다는 금시청이란 말이 더 맞을 수 있겠죠. 뭐 카톡을 안 보거나 또 페북을 안 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SNS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안 보는 것이 우리 영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조절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전에 TV를 우리가 조절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대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나 애들이나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 그것을 보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단 한 명도 그 사실에 대해서 묻던지 또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제기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3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감추어지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 말씀의 그 숨겨진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치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은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막 천기누설이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은 깨달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정말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그 말씀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예 지금 이 시간에는 모르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감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1990년부터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게 된 거는 그때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36년, 뭐 이거는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36년의 시간을 큐티를 해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큐티 책자를 구입한 분량이 아마 책꽂이 하나가 넘을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오래된 거 버렸지만 생명의 삶이나 큐티인 최근에 바꿨죠. 하지만 이게 이 모든 큐티 책자가요 3년을 큐티하면 성경의 전권을 큐티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1990년 9월부터 큐티를 매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36년째 하고 있으니까 12번에 성경을 12번이나 정독하고 성경을 12번을 묵상을 해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같은 내용을 12번을 큐티해도 매번 다른 깨달음이 온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을만 하지 않을 때는요. 그 말씀이 저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되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말씀을 저에게 드러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그 큐티만의 그 은혜는요, 큐티하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큐티합시다.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미련 곰탱이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아직도 성경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까? 또 큐티 하려고 그러는데 작심삼일로 그냥 그만뒀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이 감추어진 말씀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큐티 책자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책이 아까워서라도 큐티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중반부,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한 시각장애인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외치죠.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제는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그 시각장애인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니까 41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도 이 시각장애인은요 최근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들리고 있는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서 온
청년 예수가 정말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계속 예루살렘 쪽으로 오실 때 병고침의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근교까지 다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자신의 눈이 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이런 병고침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 이런 찬스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에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시죠. 그리고 봐라, 보아라, see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쳤다는 그런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그 시각장애인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본인께서 사실 고쳐주신 것인데 그 연약한 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가끔 건방을 떱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 사역을 잘 마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야. 요즘에 뭐 이런 찬양 가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은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었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될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 것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겨자씨 같고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내가 나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믿음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참 네 믿음이 참 좋았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43절에 보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부모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는 이민자로서 참 그렇게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89세가 되셔서 노령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입원을 하시게 되어 갔고요. 글렌데일에 있는 그 어드벤티스트 호스피털에 입원하셔 갖고 저도 거기서 병간호로 갔다가 채플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레바니스 아르메니안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형제 이름은 존이라는 형제인데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저에게 제가 이제 온 걸 보고 나보고 뭘 하냐고 그랬을 때 제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그 자리에서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가 몇 주 전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살아계시지만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거의 자기의 삶이 거의 지옥 수준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두 부모님께서 노년에 굉장히 되게 다투셨고 불화한 것 때문에 그것이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과 연관이 돼서 또 그 가정이 되게 힘들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냐고 했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는 되게 릴리지어스하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참 안타까움으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격려하고 헤어졌습니다.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 레바니스 알메니안 그 형제, 좌한 형제가 그래도 그렇게 또 힘들어 보이지만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은요. 힘든 과정에 채플실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더라도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사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고 했을 때 그의 믿음으로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가 시각을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언제부턴가 세상 것들에 눈이 팔려서 영적 시력을 상실하고 또 세상 것들의 귀를 빼앗겨서 영적 청력을 상실했다면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그 시각장애인과 같이 주여 잃어버린 나의 영적 시력과 영적 청력을 영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또 변화되기를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그렇게 다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하루,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었고 영적으로 귀가 닫혀진 것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정말 우리 모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작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시력과 영적 청력이 영력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주님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회복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과 같은 오늘 말씀과 같은 기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